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고요. 또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26절의 말씀 읽어드리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전에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두고 우리에게 선택해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새롭게 들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선택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목전에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놓았으니 내가 그것을 결정하면 내가 그것에 따라서 내 삶을 축복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지만 우리 육심을 쫓아 행하게 되면 여러분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노니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지 너희 결정에 따랐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복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복과 저주를 선택함에 있어서 결코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중간은 없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는 거예요. 순종의 길이 있고 불순종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어중뛴 것은 없어요. 순종하면서도 불순종하는 건 생명이면서도 죽음이 되는 것, 그런 길 성경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꼭 불순종과 순종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냥 중간에 그냥 중간쯤 하면 안 됩니까? 잘 모르거든.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중간에만 있으면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중간에만 있으면 손해보지 않을 거야. 그냥 눈치껏 하면 될 거야.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삶에는 중간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정작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는 어중뛴 선택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삶의 중요한 순간에 내가 무엇인가 선택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던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이던가 순종의 길이던가 불순종의 길이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밤 기도회 때 묵상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고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셨던 권면이에요. 질책, 경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중간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차든지 뜨겁든지 두 것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생활 말이에요. 열정은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들 앞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노니 내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은 없어요. 어중뛴 선택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복받을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참 복도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삶에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복받을 만한 선택일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된 삶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놓치지 않고 따라간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27절과 2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도를 떠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모습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이다.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자꾸 세상의 것에 고정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 사람들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 땅의 우상이 좋아 보여도, 그 땅 거민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 것이고 그들의 우상을 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은요,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생각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따라가야만 안전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과 롯의 분가 아닙니까? 롯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지만 결국 그의 마지막 종말은 어떻는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넓은 길을 쫓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람들이 가는 길은 그 길이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그 길로 휩쓸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필경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넓어 보이는 길이 우리에게 안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여러분을 유혹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을 따라가야지 안전할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기에 좋은 길을 너에게도 좋은 길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을 따라가면요, 사람들과 똑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욕심을 추구하면 욕심이 여러분의 삶의 결말이 될 것이에요. 썩을 것을 따라가면 썩을 것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런 것까지 좁아 보이는 길이지만, 협착해 보이는 길이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지만 또 자기의 경험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감을 의지해서 무엇인가 결정하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이러면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순간인데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 결정한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말에 따라가고, 오히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고, 어떤 자기의 감에 따라 무엇인가 결정하게 되면요, 그거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일수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못 올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비록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간 선택이라면 하나님이 그 결과 속에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복된 삶이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을 배우는 것과 매우 유사한 것만 같아요. 아이들은 한 발자국 부모님의 뒤를 따라 걷게 됩니다. 또한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조금씩 내딛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면, 오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왔다면 그 말씀을 조심스럽게 따라가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요, 지름길이라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아침에 내가 들은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은 실천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이 날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은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다 세워져 나가버린 거예요. 결국 내 안에 남은 것은 내 자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똑같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삶에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연습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씩 순종하다 보면은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오히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지 못하고 다 세워져 나가게 되면은 그 자리에 굳은 살이 매기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은혜가 은혜로 찾아오지 못합니다. 다가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찾아오지 못하게 돼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더 이상 은혜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도 그것이 감동으로 느껴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침에 들은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한 가지라도 실천하며 살아가야겠다, 내가 오늘 한 가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결단하고 실천하게 되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큰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단지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막 불같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받은 말씀 하나 붙잡고 오늘 한 걸음을 내딛게 되면은 그 말씀이 계속해서 쌓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내 삶에 쌓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왜 뜨거운지 아십니까? 그것은 받은 은혜가 많은 것도 있지만 받은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막 간증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은혜로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된 사람들은요, 말씀이 그냥 다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아는 말씀인데, 내가 그 전에도 들었던 말씀인데 말씀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의 삶이 복된 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길 원한다면 우리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또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심 산을 축복의 산이라 이야기하고 에발산을 저주의 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산은 남북으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멀리서도 보이는 대표적인 산이라고 말합니다. 에발산이 더 북쪽에 있는 산인데 그 에발산 맞은편에 큰 계곡이 있고 그 계곡을 사이에 두고 남쪽에 그리심 산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라 말씀하셨는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심 산이 나무가 울창하고 푸르른 산이 무성한 산이기 때문에 그 산을 축복의 산이라 이야기했고 그에 비해 북쪽에 있었던 에발산은 척박한 땅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저주의 산이다.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해가 떠오르는 동편을 바라보았을 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리심 산이기 때문에 그건 축복의 산일 것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에발산이기 때문에 에발산이 저주의 산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하나였어요. 각각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에 올라가서는 축복을 선포할 것이고 에발산에 올라가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선포할 것이며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삶,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삶이 어떤 것이니 너희는 에발산에 가서 선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선포일까요? 하나님 들으라고 외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너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삶,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명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듣고 깨달도록 하나님이 외치라 선포하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이 증오하시고 미워하시는 저주된 삶이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지만 그들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니 너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가서 선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선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잘 들려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가 이것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오늘 32절 마지막 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모든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다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아니, 저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힘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또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지키기 힘든 일이라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면 하나님 왜 무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해답이 신약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아마도 구약에 살아가던 사람들도 또 신약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한 생각, 질문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이중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것은 가볍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요한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짐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가벼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는 와서 내 멍에를 배우라는 거야. 내 멍에를 치라는 거야. 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평안을 줄 것이고 담대함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을 우리에게 지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보면요, 아우리치는요 간 사람이 또 가더라고요. 제 마음 같아서는 아우리치를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다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더라고요. 케냐 갔던 사람이 논산 가서 섬기고요. 논산 갔던 사람이 또 오키나와도 간다고 하고요. 오키나와 갔던 사람이요 여름 성경학교까지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다 따져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몇 명이 아우리치를 가느냐? 많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가는 것 같지만 다 겹쳐지는 거예요. 교사를 한 사람이 예배팀도 하게 되고요. 예배팀에 한 사람이 아우리치도 가게 되고요. 아우리치 한 사람이요 다른 곳도 섬기게 되고요. 왜? 무엇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내가 해보니까 그게 기쁜 일인 거예요. 아우리치에 다녀오니까요 또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해보니까 또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당장은 힘들지 모르지만 고단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내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우리치 간 사람이 또 가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이 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그 기쁨을 누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삶을 다 드리고 싶다고, 그래도 아깝지 않다고, 마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구나. 내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기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아주신 복된 삶을 선택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듯이 성령을 따라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것이지만 세상의 설욕을 따라 살아가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순간들마다 정말 부끄럽지 않은, 후회하지 않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전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빛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으십시다.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닫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한다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기쁘게, 우리를 행복하게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